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할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룻기를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제 새벽까지 봤듯이 사사기에서는 우상 숭배와 죄와 거듭되는 하나님의 배신과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어두운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룻기에서는 한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아름답고 고결한 믿음의 사람과 또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암흑기에도 소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시대가 지금 살아가는데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룻의 이야기는 서론에 해당되는데 그 사건의 사회적 배경이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정이 왜 모압 땅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했지만 다시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한 가운데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그 가정이 그렇게 궁핍하다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새로운 삶을 아마 계획했을 것이고,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획하고 예상한 꿈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과 사별하게 되고 혼자 남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그 낯선 곳에서 가장을 잃은 아내 나오미에게는 이제 두 아들에게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현재에서 좋은 며느리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며느리라 부르지 않고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굉장히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며느리를 맞이했고 이제 아들의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무렵 갑작스럽게 또 아들들도 둘 다 죽게 돼요.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륜인데 이 뜻은 병약하다, 허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병이 들어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리고 두 며느리의 인생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고향에서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압 지방에서의 지난 날을 다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죠. 그리고 고향 유다 땅으로 며느리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깁니다. 10년 만에 돌아가야 하는 그녀의 신세가 처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본인의 삶도 버거운 형편에서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며느리에게 자기가 타향에서 경험했던 그 어려움과 서러움과 그 모든 고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며느리의 고향에서 새로운 인생을 너희들이 시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나오미의 가정에서는 후사를 얻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녀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베들레헴으로 오겠다고 계속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그 룻의 고백이 유명하고 그녀의 고백 속에 소중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룻의 고백을 통해서 룻의 마음을 받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들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고백한 어머니가 계신 곳이 어딜까? 여러분, 룻이 고백한 어머니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모압 여인인 이 룻에게 시어머니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은 낯선 이방 땅이에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낯선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또 나오미가 모압에서 고생한 것처럼 분명 이번에도 룻이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그 이방 땅에서, 룻의 입장에서는 그 이방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곳에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인천 주안에 처음 나갔는데 주안이라는 곳에 제가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딱 갔는데 친척들이 아무도 없고 거기서 안사람하고 저하고 2살짜리 딸하고 딱 살려고 하니까 그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런 데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외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이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마 룻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룻이 고백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나오미 자신이 13절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징벌하시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즉 손으로 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룻이 보기에는.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룻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분명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두 며느리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었기에 그 재산도 없고 남편도 소망도 없는 그 과부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가 유다 땅으로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또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 강권하는데도 한 며느리는 이 룻이라는 며느리 끝까지 함께하며 더구나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냥 우리가 늘 읽는 성경이라고 해서 룻이 믿음이 참 좋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성경을 읽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럴 수 있을까? 내가 룻이라면 재산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가면 피 섞인 또 안 섞인 그 시어머니를 모셔야 해요. 그 나오미를 따라 과연 타향살이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과연 나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내 친척들과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에게 여러분 어떤 신앙인으로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가까이에는 내 가족들, 또 좀 더 멀리에는 내 친척들, 아니면 내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4가지를 결단해요. 첫째는 자신의 조국 모압 백성의 신분을 포기합니다. 이제 모압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민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두 번째는 자신이 과거에 믿었던 신 모압의 그모스 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심해요.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새로운 땅에 가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빈손으로 고생을 자원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룻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성경은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상을 하고 답을 유추해낼 수는 있어요. 그것은 뭐라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낯선 그곳 모압에 살면서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분명한 신앙을 그 며느리들 앞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그 나오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 시어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10년 동안 며느리들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 믿을 가치가 있다라고 룻이 결정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 나오미 처지에서 보면 그녀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놈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쫄딱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20절에는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여러분, 마라는 쓰다, 괴로움을 당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인생 자체가 아주 그냥 괴로운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자존심이 상하고 민망한 그런 귀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다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아. 그녀는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고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거기서부터 내가 새롭게 이 인생을 시작하자, 내가 변화를 꿈꾸자 라고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나의 신앙의 근본인 그곳으로 다시 나오미가 찾아갑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진정한 용기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가진 여자였어요.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났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서 자신의 신앙의 근본이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신앙의 삶과 옳은 선택과 실천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결국 이루게 되고, 결국 그녀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양하고 때로 우리는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워 열심히 일해보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결과를 의도하지 않지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은 일을 하고 살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 내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곧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결단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요, 우리가 예기치 않아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그때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고난은 어려움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비록 우리가 살다가 예기치 않은 절망의 끝자락에 떨어졌을지라도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용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가 살아온 여정이 험하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며느리들과 나누면서 진정한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다시금 한번 묵상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과감하게 결단하고 용기를 내 돌이켜야 할 때에 참된 용기로 변화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참된 아버지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에서가 아니라 내 삶을 나누는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에게서부터 나의 참된 믿음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아버지 절망의 끝자락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감정과 아버지 그 모든 삶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놓고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에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진보되는 귀한 기회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와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곧이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